오늘 말씀은 평화의 씨앗, 고난의 열매, 평화의 씨앗, 고난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을 사셨는데 한 달 동안의 예배자로서 잘 서가고 계시는지, 또 우리의 결단이 삶에서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눈다고 해요. 이것도 재미있는 분류죠. 두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로 나눈다고 해요. 트러블, 문제,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죠. 즉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만 가면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고, 따뜻했던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린 뉴스를 보면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했던 자리,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온갖 문제와 의혹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습하느라 정말로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피스메이커가 있죠. 피스는 평화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오면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쫙 녹아내리고, 다투던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이 있음으로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몸이 살죠.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피스메이커인가요?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저는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때때로는 내 마음이 스스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문제를 만들어 갈 수도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전한 말씀이죠. 무리들은 다 뒤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기 원하는 그 제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점령한 지역 식민지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외쳤습니다. 즉 로마가 지배하던 약 200년간 전쟁이 없었다고 해서 이 평화로운 로마 시대라고 스스로를 붙인 이름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주는 팍스 로마나 평화는 힘의 평화, 억압적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나라들마다 칼과 군화로 들어가서 저항하는 자는 무참히 밟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공포를 심어준 뒤에 이것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즉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위에 세워진 힘의 평화, 억압적 평화였죠. 또한 팍스 로마는 승자만을 위한 평화였습니다. 로마 시민과 기득권층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누군가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는 불평등한 평화였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울고 있는데 가진 자만 웃고 있는 평화, 이게 진짜 평화겠습니까? 즉 팍스 로마라는 힘의 평화, 억압적 평화, 승자만을 위한 평화였죠. 그런데 이런 로마 사회 속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기 변두리의 갈릴리에 어부로 사는 정말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힘도 없고 매일 이리저리 치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불러서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시의 평화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이 평화를 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 화평 에이레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혼 깊숙이 흘러나오는 내 마음에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평화, 영속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죠. 로마는 힘으로 굴복시켜 가짜 평화를 만들고,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평화롭다고 말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시며 사랑과 희생, 인내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내어주시면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비로소 평화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참 평화가 시작됐고, 그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또한 퍼져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나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로서 이 모든 삶을 살아나갈 때, 화평하는 자로서 살아나갈 때 참 평화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내어줌에 있어요. 평화는 내 시간,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들을 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힘이나 억압이나 승자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희생, 사랑, 고통, 아픔이 반드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장벽을 허물고 그것이 반드로 평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평화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화평케 하려고 하면 쉽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30대 부부 모임에 한 공무원인 형제가 있는데 계속 민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민원을 전화로 받는데 처음부터 욕인데 중간도 욕이고 마침도 욕이래요. 욕으로 마친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화평케 한다는 것 사실 보면 참 고단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때로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 자기 방식을 요구하는 사람,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용납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은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 진짜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나만 바보같이 일해야 됩니까? 내 것을 좀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주님한테 항상 이런 마음이 들죠, 주님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다 예수님 모두 배반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에게 잡힐까 봐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인 도마는 평강은커녕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어보자면 부활한 거 절대 못 믿는다 하면서 의심과 비난의 말을 이 제자들 앞에서 막 찌르듯이 해냈죠. 이들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화가 없는 제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시죠. 잡힐까봐 문을 닫고 두려운 떠는 제자들, 자신을 배반하는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있는 장소에 한가운데 서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오나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완전히 깨어진 그릇처럼 되어버렸고 평강이 없고 평화를 이룰 줄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평화의 사도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부족하고 평화의 사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평화를 외쳐주시고 화평의 사도로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는 화평을 받은 사람이, 화평의 사명을 받은.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계획과 내 성품, 이것으로 참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참아진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참지 못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있어서 화평하게 해야지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는 결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봉독하면, 이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 재보기도 하고 내 손의 득실을 따지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내가 그냥 내려놔야지, 내가 주님 닮아가야지, 내 자아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내 안에 지금 계시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뜨거운 능력이나 감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식하며 예수의 영이신 그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때부터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피스메이커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다듬을 때 유독 결이 거칠고 옹이가 박힌 나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쫙 하죠. 근데 옹이가 박힌 게 있죠. 그 나무를 매끄럽게 만들려면 목수의 손에 굳은 살이 박혀야 하고 개패날이 무뎌지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죠. 그렇죠? 화평케 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성품을 매끄러운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대패날이 달아 없어지는 통증을 겪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일을 하는 우리를 바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격이 들잖아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쏙 빼닮았구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딸들 섭섭하시겠습니까? 내 딸이다. 예.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에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으로 평화를 지켜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불러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한 마지막 오늘 8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꼭 박해를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의 완성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할 뿐 아니라 재산 다 뺏기고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 가문의 수치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 위에서 모든 상속권과 땅의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유대 사회의 족보에서는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기록될 뿐더러 하늘나라의 모든 권리와 유산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신분을 숨기고 암행을 나갔다가 깡패들에게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작거리에 있는 깡패들에게 이야 안 내놔. 근데 암행어사가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마패 때문이죠. 어디 보자. 비록 지금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박해를 받지만 일어나자마자 이 마을의 관하로 가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냥 나서 뒤집어지죠. 나를 괴롭히던 저작거리의 그놈들을 불러오거라. 이제 게임은 다 끝난 거죠. 모든 상황은 역전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쪽방 하나는 뺏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가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방금도 암으로 입원하신 권사님이 갑자기 예배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권사님 천국 소망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병상에서도
목사님 저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못했어요 하다가 제가 또 다시 기도해드리고 나니까 또 힘이 확 나셨어요. 또. 예. 예전에도 신방 가면 괜찮아요. 저는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네, 이번에도 병상에서 계속 암과 싸우시면서도 영원히 살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서도 아주 아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 그렇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 갈등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인내하고 화평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 가만히 둬라, 내 아들 가만히 둬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역전이죠.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 주님께서 상속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가장 큰 영광이고 상급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럴까 한숨이 나온 때가 있습니까? 자꾸 나의 마음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 오히려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제가 하늘은행에 적금 붓겠습니다 하고 델령하고 참, 또 인내하고 델령하고, 오늘은 10만 원, 조금 있으면 20만 원, 그래, 저건 5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3초만 씩 웃으시면 됩니다. 그 미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삶을, 오늘 팔복이 다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과 저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고난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번 또 나머지 주간까지, 지난주에도 우리 천국 시민권 가지고 또 여행하자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며 이 땅의 여행을 잘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